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번에 설교하기는 레위기입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게 하였나니.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을 했죠.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레위기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부터 7장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그렇다고 복음이 4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4개 복음서를 주셨는데요. 주님의 대속제물에 대해서도 5대 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확대라고 할 수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기 번제와 속죄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비둘기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비둘기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중요한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여 이제 그 잔치를 하는. 근데 비둘기 가지고는 잔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순서를 보면 레위기는 번제로 시작해 속건제로 마치고 있지만 번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드리는 순서는요, 속건제부터 아래서부터예요. 누구하고 불화한 것이 있으면은 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죠. 제물을 드릴 또 제사장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16장이 레위기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23장이 중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속죄일과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이 됐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성막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또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막인가 회막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성막이죠. 근데 우리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성막의 중심이 어디라고 여겨지십니까? 지성소. 또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냐,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냐. 하나님께서요, 지성소 법궤 위에 그 속죄소,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십니다. 너와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겠다 한 속죄소가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근데 레위기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성소의 휘장한, 그러니까 지성소죠. 거기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만일 아무 때나 들어오면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오피레미스, 출입 금지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지성소, 거기에는 출입 금지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대제사장이라도요 1년에 한 번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참 대제사장이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허용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첫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죠. 출입금지.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도 경계를 정해라. 이 경계를 침범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문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래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레위기의 핵심장인 16장을 통해서요, 들어갈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속죄소 위하고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증거계 위에 피가 뿌려진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가 뿌려진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해답인 거죠. 그러면은 레위기의 예표를 어떻게 실체로 성취해 주셨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요,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문이 돼 주셨죠. 주님이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구약에는 없었기 때문에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들어오면 죽는다.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길이 돼 주셨죠. 내가 길이다. 휘장한 것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로마서 5장 9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지금은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나요? 어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나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을 얻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상하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게
크다는 말인데 앞에 또 큰 자가 또 나와요. 역전 앞 그런 식이죠. 큰 또 대제사장이 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말하자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셈이죠. 그러면 주님은요, 큰 대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주님은요, 왕중 왕이 되셨다는 거죠.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신 이 속죄소에 대해서 말이죠, 더 좀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어라. 출애굽기에서 말이죠, 설계도를 말씀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속죄소 위치예요. 그리고 증거판,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돌비를 그 속에, 법궤 속에다 넣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속죄소가 말이죠, 법궤 안에 있는 돌비, 율법을 덮고 있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법궤입니다. 그 속죄소가 어딨냐면은 여기가 이 뚜껑, 법궤 위에 얹고 여기가 속죄소예요. 근데 피를 여기다 뿌리라는 거죠. 이 법궤 안에는 증거판, 돌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가 되려면요,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야만 비로소 속죄소가 된다는 겁니다. 속죄소가 있어도 대속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그건 속죄소가 되지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이 피를 통해서 보아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너희가 내 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걸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나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아래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아래라는 게 언더, 중문으로는 지시야. 이거는 바울만이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다 보세요. 다른 분은 이 아래라는 말을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만이. 그럼 바울은요,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래, 언더, 지시야. 자, 하나님의 말이죠,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시는가? 예를 들어 율법을 통해,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 다 심판 아래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피가 뿌려졌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주님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 피 아래 있다. 여러분, 찬송가에 말이죠, 나 속죄함을 받던 피 아래 있소서. 이런 이 규절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전에는 이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가 피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의 요절을 택한다면요, 저는 17장 11절을 요절로 본 겁니다. 내가 속죄제의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간 거죠. 그래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피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거죠. 그건 그림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피를 주신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때 피를 대문에 뿌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대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아주셨죠. 우리들에게 피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를 통해서 보아주신다는 거죠.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 피가 언제 뿌려지나요?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님에 의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들을 위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를 주셨죠. 이 피를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래서 내가 너희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거다. 내가 피는 내가 먹으려고, 나 혼자 먹으려고 그만 게 아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거다. 피를 거룩하게 이렇게 보존했다가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베르리 베르리, 중문에서는 오실실자이자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막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하나님은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거마셨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의 보, 그 물존 날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리고 또 하나, 대속죄일에는 아사셀 염소가 있죠. 아사셀 염소요,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게 해요. 그리고서 무인지경에 이르면은 염소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세상 죄를 다 걸머지고 가다 나중에 죽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콩알만해졌다가 접사날개만해졌다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복음을 이보다 알기 쉽도록 어떻게 더 설명할 수가 있나요? 우리 증인들은 이걸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언할 일이 많겠지만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요, 동해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셨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다 앞에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른 등 뒤로 던지신다는 거죠.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던지시리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 주셨잖아요. 내 죄를 던지셨나이다. 벌써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레위기 중심적인 23장에는요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요약한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이게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와 지키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와요. 부호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여기 택하신 곳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신 곳이에요. 유월절 양이 돼 주신 곳이에요. 유월절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택하신 곳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죠. 오순절은요, 첫 이삭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50일이 되는 날,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은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새 소재를 들으라.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요, 신약교회, 새 소재,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실 것을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다 모였어요. 그때는 떡 2개를 흔들지니, 구약시대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떡 2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셔서 2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거죠. 얼마나 정확하고 또 자상합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게 초막절이에요. 이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거들수 감출장. 지금 우리는 추수하는 때죠. 그래서 천국 창고에 다 드리면은 그때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다른 절기들은요 7일을 지켜요. 근데 초막절은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요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아주 장엄한 대회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요 명절 끝날 저 8째 날은 큰 날이라 그래요. 중보는요 최대 제일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날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나그네와 같은 이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6월절에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에요 빼놓을 수 없는 2 주제가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촛불을 켜면요 불똥이 앉잖아요. 그러면 불이 작아지 다 꺼져요. 그래서 불똥을 제거하라는 게 한마디로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오실 때까지 이 등잔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미련한 5천년은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 그랬죠. 형제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레위기에는요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걸 잃어버려요. 심지어 자식이 종으로 팔려요. 그러면은요 가까운 친척이 그걸 다시 회복시켜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줘라. 본인은 회복시킬 힘이 없어요.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값에 팔려 일생 동안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 형제입니다, 내가 가까운 친척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해결해 주러 왔다, 잃어버린 걸 내가 다 회복시켜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죠. 주님은 참 빛이시고요,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3대 절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뭔가요? 잘 보십시오. 6월절에는요, 고난의 떡을 먹어라. 이 고난의 떡이 뭔가요? 우리 주님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그리고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게 고난의 떡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슨 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떡을, 십자가 복음을 먼저 먹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해 성도들에게 고난의 떡을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에는요,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비로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내 주님 되라.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때 비로소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에는요, 함께 즐거워하되,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때 가서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즐거워한지니라. 중문에서는요, 비상하게 기뻐해라. 배창도 할라. 비상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문으로요, Your joy will be complete. 아주 최대로 기뻐하라는 거죠. 오끼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의뢰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주님 재림하신 날은 기뻐 뛰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의 주제에 보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들의 눈높이를 통해서요, 음식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혹은 출산한 여인, 나병을 들어서 말이죠,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한 것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나는 너희를 너희 하나님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 제목은요, 6월절도 이루어지시고 초절매 오순절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 남은 초막절도 주님의 재림도 이루어 주실 거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더럽히련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 복음을 계속 증언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